있는 천국을 네 천국으로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로 오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가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곳에서 나에게 천국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 돼요. 내가 이 지점을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어떤 목사님을 공산당이 잡아서 막 줄이를 틀고 때리는데 이분은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그랬냐? 너 예수쟁이도 천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당이 진짜 있냐? 가봤냐? 그러니까 내가 본점은 못 가봤지만 지점은 가봤어. 지점이 어딨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천국 막 보셨습니까? 네. 매일매일 누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나에게 오는 천국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가는 천국이 오늘 나에게 와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그 복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거죠. 근데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올 것이 없잖아요. 내가 어딘가 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가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버지의 나라인가 아니면 뭐 딴 나라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말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을 건설해 주세요 이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전에는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오셔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의 왕이 되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이제 그 한판 붙은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사탄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내 거다. 이게 나에게 넘겨졌다.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걸 내가 너에게 주마. 근데 예수님께서 내 끼놈 어디 감히 하나님 거 네 거라고 그래?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체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절하라고 한 것만 딱 꼬집을 잡아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절하라고 했느니라. 딱 그 말씀만 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나라가 사탄에게 넘겨진 것,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탄에게 그날 뺏겨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자기의 종된 인간들을 대대로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어 자기 나라를 건설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점점 부자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주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세 끼도 못 먹는구나. 어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쓰나미가 나는 걸 보고 지진이 자꾸 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에이즈가 번성해서 아프리카 그 죄도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만 명이 죽어간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식한 똑똑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됐다면 당연히 거짓말 없죠. 당연히 죄가 없죠. 다툼도 싸움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없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자기의 취미대로 계속해서 인간들을 악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이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때때로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켜 주시고 때때로 그 쓰나미도 보내주시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의 왕국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탄의 왕국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 밑에 있는 죄인들을 점점 더 악한 죄인을 만들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와 함께 죄 가운데 살다가 사탄을 위하여 마련된 지옥불에 같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징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을 꼬셔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와 같은 운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배반하고 사탄에게 넘겨줘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를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키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수세고 누가 공세냐, 사탄이 자기의 성을 지키는 수세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탄 나라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 사탄에게 매여있는 죄인들을 건져내는 우리가 특공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에 지금 특공대로 낙하산 타고 적진에 투하된 그런 낙하산 부대예요. 낙하산 부대. 우리가 이 진지를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군이 와서 이 지상 점령을 완벽하게 점령을 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영적 전쟁의 현장에 최전방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노골적으로 말씀했냐? 그렇죠. 예수님은 숨기는 게 없잖아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왜?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를 멸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 띄엄띄엄 읽겠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세상으로, 회사로 보낼 때 뭐 하라고 보냈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